제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특별히 여기 함께 경배드리는 우리 청년분들과 청소년분들에게 와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우리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단어들,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원합니다. 그 대답은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 기록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행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아주 그렇게 그냥 시작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명백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 속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이미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속 사람은 거룩해졌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혼을 보실 때에 우리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피를 보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이 그 피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의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3절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혼이 아니고요, 우리 몸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 뜻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미 목사님으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룩히 구별된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느냐?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요, 명백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호에 상관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온갖 종류의 행실이라는 말은 온갖 종류의 행실이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온갖 종류 중에 한 특정 영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영역이냐? 몸의 소유, 몸을 소유하기라는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소유할 줄 알되 음행을 삼가고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라. 여기서 그릇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을 질그릇, earthen vessel, 질그릇이라고,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정신력이 약하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우리 어머니들 최고시잖아요. 근데 왜 아내들을 더 약한 그릇이라고 했냐면 그 그릇이라는 단어가 몸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약하신 게 아니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몸이 더 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몸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삼가고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음행이란 무엇이냐? 나의 배우자 외에,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결혼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미혼이, 싱글이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음행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음행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책갈피 같은 거 하나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7장을 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과 7장 말씀을 많이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을 보아주십시오. 성경이 이보다 더 심플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책이에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피하기 위하여? 그래서 음행은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만 하는 거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제가 쉽게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결혼 밖에 있는 모든 성관계는 음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내를 두신 남자분들과 남편을 두신 여자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적법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음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싱글들,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결혼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 마침내 내가 결혼을 하기 그 전까지는 음행을 피하고 음행을 삼가기 위해서 나의 몸을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청년 청소년 주일에 내 몸 올바로 소유하기라는 제목으로 청년분들과 청소년분들께 조금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소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오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한 육체의 연합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육체의 연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혼입니다. 결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서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연합하는 거, 관계예요. 근데 그 창세기 2장 말씀이 부부 생활, 결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읽어드리면,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실 때 그 핵심이 무엇이냐? 두 육체가 연합하여서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요, 존귀한 것입니다. 그 반대로 결혼하지 않고 육체를 연합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 그리고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이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와 있는데요, 이 잠자리는 당연히 결혼한 부부의 잠자리입니다.
그럼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누구냐? 결혼도 하지 않고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잠자리를 가지는 것처럼 관계를 가지는 자들이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고요. 간음하는 자들은 누구냐?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것처럼 잠자리를 함께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육체의 연합은 결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음행이에요. 음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진지합니다. 저는 진지해요. 두 번째, 입맞춤도 육체의 연합입니다. 입맞춤도 육체의 연합이에요. 혼자 입맞출 수 없어요. 혼자 껴안을 수 없습니다. 두 육체가 다가와서 함께 터치하는 행동이 다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한 육체의 연합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키스도 하면 안 돼요. 부목사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부목사님 말에 동의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성경으로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결혼하지 않고 하는 키스는 음행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변증해 보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자이든 기혼자이시든 다 마찬가지예요. 7장 2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 욕구로 인하여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심지어 결혼하신 분도 그 욕구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욕구가 있을 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첫 번째, 욕구대로 즐기든지. 두 번째, 참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푸는 일은 사람이 가진 성적 욕구를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것은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푸는 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를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존귀한 거예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그럼 왜 음행이 죄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그 욕구를 즐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 욕구를 억제해야 되고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욕구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억제해야 돼요. 욕구가 불타올라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자, 지금 저는 결혼 전에 하는 키스는 음행에 가깝다. 거의 음행에 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7장 1절을 봐주세요. 너무 조용하네요. 19금.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성경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손을 댄다, 터치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이 터치는요 성적인 터치예요. 여러분,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 한 번쯤은 타보셨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꽉 껴가지고 저도 한번 타봤어요. 제가 결혼하고 한국에 왔었어요. 신혼여행 온다고.
동대문인가요? 그 쇼핑하는데 서울에 거기서 새벽에 밤새 쇼핑하고 새벽에 출근 지하철을 만나가지고요 사람들을 밀어넣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면은 터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온갖 터치 다 해요. 그 터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니 그게 만약에 그 터치라면 지금 이 예배당에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남녀가 섞여 있는데 우리 다 이렇게 다녀야 돼요. 오, 네. 터치하면 안 돼. 그런 어리석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다 아시겠죠? 예. 이 터치는 뭐냐?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서 억제하지 못해서 결혼이라는 적법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미혼 남자가 미혼 여자에게 막 불타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하는 터치예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욕구를 참아야 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 욕구를 즐기는 모든 행동은 다 음행이에요. 다 음행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가 키스를 하는 것은 서로를 느끼고자 하는 욕구에 의한 행동이지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니까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하는 행동 아니에요. 우리는 느낌 없이 그냥 하는데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그럼 저 벽에다가 키스하죠.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 욕구입니다. 억제하지 못하거든 결혼하게 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에는 참으셔야죠. 욕구를 참으셔야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야만 하는, 억제해야 하는 어떤 무언가가 우리 다 있어요. 그 욕구는 다 있어요. 그걸 참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서로의 몸을 느끼기 원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터치는 그것이 키스든 다른 거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게 음행이고 어떤 게 적법한 건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으로?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내 몸을 소유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욕정의 욕망으로 내 몸을 소유하는 것은 결혼이고 뭐고 그냥 좋으면 가는 거지. 그게 이방인들의 욕정의 욕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자기 그릇, 자기 몸을 소유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결혼을 통한 육체의 연합만을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 입 맞추는 것도 육체의 연합이에요. 세 번째, 결혼으로 연합된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결혼으로 연합된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좀 아까 읽어드렸죠?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 생각 들을 때 이혼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혼도 맞지만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셨어요, 배우자를. 근데 그 배우자 놔두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도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나에게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 배우자 놔두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하는 것은 간음이고 죄악입니다. 본문의 4장 6절을 봐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자, 물론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형제를 속여서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6절 말씀은요,
그 앞과 그 뒤 문맥을 볼 때 여기서 말씀한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는다는 것은 그 형제의 아내를 빼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 뒤를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는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방인들의 욕정의 욕망을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부정함과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속여서 그 형제의 집을 빼앗았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악한 죄, 간교한 죄, 추악한 죄 그렇게 말하지 부정한 죄라고는 잘 말 안 해요. 여기 부정함은 uncleanness, 깨끗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속여서 자동차를 빼앗았어요. 그거는 악한 죄이지 깨끗하지 않은 죄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남을 속여서 남의 아내를 빼앗으면 그건 부정한 죄, 더러운 죄예요. unclean.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미혼이신 우리 청소년들은 거룩하게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목사님, 음행만 피하면 됩니까?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음행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몸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성경에서 이렇게 명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원리들과 하나님의 원리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시면 그분은요 저를 멸시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널린 게 모텔이고 손쉽게 구하는 게 콘돔이에요. 부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스마트폰 하나로 포르노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TV에서 아이돌이라고 나와서 춤추는 거, 옷 입는 거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맞추어 살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부탁드릴게요. 제발 스마트폰은요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좋은 겁니다. 청소년들을 왜 청소년이라는지, 왜 성인이라 안 하고 청소년이라는지 아십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인도 어떤 거는 자기 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독돼요. 아이들은 이거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는데요, 여러분 2G폰
피처폰, 우리 김항복 지사님 사용하시는 문자, 통화 얼마든지 잘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살잖아요. 특별히 자기 인격이 형성되고 자기 생각이 형성되는 어린 아이 때부터 보내잖아요. 노란 버스 와가지고 태워 보내잖아요. 인생의 초반 20년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손에 쥐어주면, 세상 그 자체를 손에 쥐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내 아이 믿습니다. 그럼 통제하셔야, 통제. 검사하셔야죠. 여러분이 빌, 통신료 부모님이 내시니까 내가 내 돈 내고 해주는데 야 갖고 와. 그래 해야죠. 데이터, 통화 그건 기본이고요.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지, 유튜브는 무슨 동영상을 보는지, 무슨 채널을 구독했는지,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검사하고 통제하셔야죠.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옛날 우리 때는요 컴퓨터도 방에 안 있었어요. 거실에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실에 있던 컴퓨터 수만 배는 더 성능 좋은 컴퓨터예요. 전화기 아니에요. 인터넷 없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인터넷 없을 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제가 이미 해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등교 시간보다 훨씬 일찍 학교 가는 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평소에 가는 시간보다 한 30-40분 일찍 가는 시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일찍 갔어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때 당시 중학교 교실에 뭐가 있었느냐, 이쪽이 앞쪽이라면 한쪽 귀퉁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요만한 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물품 수납을 할 수 있고요, 위에는 TV가 있었고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아시죠? 그날따라 학교를 일찍 갔어요. 교실에 들어갔는데 2-3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TV 앞에. 뭐야? 하고 봤더니 포르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노는 포르노라고 해야지 왜 야동이라고 합니까? 그게 순화시킨 거예요. 순화시킨 거. 왜 야동 보냐? 야구 동영상이야. 그러면서 순화시키는 거예요. pornography는 포르노예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없을 때. 뭐야? 하고 봤더니 그런 거 2초 3초 봤나요? 토가 나오려고 해요. 토가. 너무 충격이어서. 그게 이 머리를, 뇌를 좀 먹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친구 집, 그때 한 번이고 2번 있었는데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가서 놀러 간 거예요. 친구 집에 갔는데 다른 애들이 먼저 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도 그랬는데 요즘에 이걸로 몇 번 누르면 다 나와요. 통제해야죠, 통제. 그럼 내 아들은 안 봐요. 네, 안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아들 옆에 있는 걔가 봐요. 그럼 야, 그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자객 보내면서 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지 않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인데 이걸 쥐어준다고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방패를 훨씬 높게 치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식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히, 신중하게, 주의 깊게 우리 아이들 양육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동화될 수 없습니다. 동화될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함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세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집니다. 제가 장성룡 형제님 도움을 좀 받을게요. 장 형제님 한 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성경적인 삶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요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예요. 더럽고 나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사랑. 근데 세상도 저죠. 그것의 정욕도 어떤 날을 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지게 해요. 세 발자국 사라졌는데 그리스도인께서 세 발자국 없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간의 거리는 똑같아요. 조금 더 그렇죠? 거리는 똑같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그 전보다 이만큼 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세상이 여기 있고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어요.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져요. 그럼 사라지게 내버리세요. 쫓아가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 성경 말씀 따르시고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면요 세상과의 거리는 놔두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착각하실 뿐이지 나는 세상과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 착각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세상이 있던 곳에 그리스도인이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사라지게 내두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면 요즘 사람 없는 모텔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하룻밤 계산 안 하고 시간별로 계산하는데 그게 세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지만, 성인이 아니어서 모르지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왜 그걸 따라가냐고요. 그게 세상과 동화되는 거죠. 시간차를 두고 세상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사라지게 냅두십시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음행을 삼가고. 우리 몸은, 나의 몸은,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나의 몸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단으로 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